캐나다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 너무 반갑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캐나다 노회가 세워져서 우리 동역자들끼리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의논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합신교단이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역사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이 되는 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회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바쁘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민과 질문이 생기죠.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도대체 그 속도를 따라 목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속에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업에 성공한 아마존의 창업자 조지 베이조스는 그런 인터뷰 속에, 제프 베이조스는 그렇게 인터뷰 속에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변화에 잘 적응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근데 그런 질문을 받는 베이조스는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이 변하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하곤 한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미래를 확신 속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마존의 고객들이 지난 10년 동안도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변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이 두 가지 욕망은 자신의 고객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에, 그래서 자신은 거기에 집중함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한 말, 베이조스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변할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목회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회를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목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하여 사역한다면 우리의 목회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기만 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집중된 마음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의 최고의 관심, 그것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집중된 마음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집중된 마음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고 집중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여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합신을 다니며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승님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옳았고, 그래서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훈련된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거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듣는 성도들, 듣는 무리들 가운데서 깨달아짐을 얻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기에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그 일은 성령으로만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정보와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사역인데, 성령의 역사 없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섬겨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힘써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쓴과 함께 그 말씀 사역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변화시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여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학이 부족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말씀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두드리면서까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13절의 결론은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찾으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언젠가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교인 중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뭘 성령을 또 구합니까? 뭐 성령을 또 찾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관계의 개념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면 밖에는 아니 계신 겁니까? 성령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 그래서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된 것을 우리는 내주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격이신 그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인격자시라면 한번 구하면 되지 뭘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성령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딘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어떤 때는 찬송만, 주님 이름만 한번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지만 어떤 때는 찬송을 수도 없이 부르고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딜 때가 있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분이 일하시도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실 앞에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글귀가 있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라. 죽도록 기도하라. 예, 우리가 죽기까지 힘을 쓰듯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르게 깨달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죠. 그러나 아울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저들의 심령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잘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양쪽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양쪽에 다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 받는 성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원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알아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이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력 있게 그들의 영혼과 삶을 바꾸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힘쓰라는 단어는 인내와 버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에 인내하며 버텨가며 그렇게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할 때 지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말씀을 뜨겁게 불붙이는 기도를 해왔다. 우리의 말씀 사역은 우리가 애써 힘써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전하는 그것과 함께 그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나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 되도록 불붙이는 작업.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되는 그 과정.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이루셨다 고백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주님은 사역 말미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떠나시기 전에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떠나시면서도 너네들 약속한 성령 받아야 돼. 다른 데 가지 마. 부탁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되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누구들보다 영광스럽고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시대도 어렵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도 여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사역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중심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사모하며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라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인데, 죄 많은 인생들인데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을 깨닫게 하셔서 부름받은 자로 말씀의 사역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섬길 교회의 성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사역 잘 감당하도록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고 세우는 온전케 하는 일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선포한 것처럼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을 가능하게 할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